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 드라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마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월드컵 하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탈리전이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안정환의 그 반지 키스 세레모니였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저희가 지고 있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역전골을 막 연거푸 넣으면서 이탈리를 저희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있었죠.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사실은 그냥 졌다고 생각했어요.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후반 얼마가 남지 않았으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혹시나 했더니 그냥 역시나구나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골이 들어가면서 아마 아파트 안 무너진 게 다행일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후반전 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 창궐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보도록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을 우리가 뭐 계속 재방송을 연거푸하죠. 요즘에도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 뭐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이탈리전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탈리전 보시면서 후반전에 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실력이 형편없구만,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고 있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후반전에 안정환이 반지키스 하면서 늘 거니까 여유 있게 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긴 게임입니다 한번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런데 적들은 이 내용, 이 시나리오를, 이 각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린 다 봤는데 그 사람들 몰라.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다시 옆에 있는 우리가 이깁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의 책인 것이죠. 특별히 12장에서는 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이 누군가요? 그쵸,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몇 절이에요? 12장 9절이죠. 12장 9절. 이건 그냥 알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용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죠.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장에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가르친다. 그리고 아이가 또 등장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여자가 위대하다. 근데 그 여자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용,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죠. 삼키려고 최선의 발악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그를 나아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는 그 용과 관련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3장 1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네. 사도 요한이 보니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11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짐승이 더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666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왜 또 666으로 표현하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한번 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을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를 몇 강의 했는데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인류를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은 걸 가리켜서 산, 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은 걸 가리켜서 인산, 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처럼 많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13장 1절 바다는 무엇을 가리키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사실은 이 인류를 의미한다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바다를 실은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3절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안 나오면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바다 하고 나서 다니엘서 7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그 환상의 내용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아요. 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시대에 살고 있었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괜찮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지. 예,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뭐 고기도 주고 그래도 고기 안 먹고 뭐 이것만 먹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네 짐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는 바벨론에 대한 환상.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무너지고 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환상. 그래, 헬라죠,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나라를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짐승으로 보여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참고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찾으셨죠? 프린트물에. 참고로 첫째 짐승은 무엇과 같아요? 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자와 같은데 왜 사자가 아니냐? 사자 옆구리에 뭐가 달려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곰 같은 짐승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별명이 곰이었어요. 제 동생 별명은 뭐였을까요? 여우였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해요. 어떤 딱 특정한 짐승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를 가르친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로마. 그런데요, 이 짐승이 놀랍게도 그 나라의 국기와 일치한다는 거 아세요? 그 토테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라마다 자기 나라 국기도 있고요.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징하는 동물이 뭐였을까요? 예? 호랑이 있어, 호랑이. 우리나라는 호랑이.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호랑이처럼 생겼죠. 그런데 언제 갑자기 토끼가 됐을까요? 그렇죠. 왜 우리가 호랑이였는데 갑자기 토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좀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죠.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기가 나서 아프다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근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속담이 바뀐 거고요. 원래 속담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면 거름 주려고. 그게 원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보시면 얼굴 보니까 진짜 일제치사에 너무 세뇌당하신 거예요.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팠냐?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걸음 줘야지 하니까. 그게 원래 의도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였어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을 거치면서 바뀐 거죠. 호랑이가 토끼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은 뭐였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뭐예요? 사자였어요, 사자.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문장을 보면은요, 벽에 새겨진 문양이나 조각들을 보면 그 사자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용맹하지만 독수리처럼 빠르다는 것을 국호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페르시아는 뭐라고요? 진짜 곰을 삼아요, 곰. 여러분, 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곰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곰이 시속 60km로 달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0m를 9초 만에 뛰어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하여튼 저한테 걸리지 마세요. 제가 상당히 곰처럼. 그 다음에 곰이 또 가속도가 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빨라요. 곰보다 더 빨라요. 그게 뭡니까? 헬라죠. 이 헬라의 이 마케도니아에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뭐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켜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정가사 붙여서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29살 때 인도까지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범처럼 날쌔게 전 유럽과 이 중앙아시아까지 완전히 석권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돼요. 이것을 누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다고요? 다니엘에게요. 왜? 이 바벨론이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망한다. 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엔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곰 같은 페르시아도 망한다. 그러면서 표범 같은 이 헬라가 등장해, 마케도니아가 등장해서 전 유럽과 중동을 다 석권할 테지만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이 네 짐승 로마까지 보여준 다음에 하늘에서 돌이 하나 탁 내려오는데, 그 돌이 그 로마를 상징하는 신상을 산산조각 내요. 그래서 성경 단어로는 뜨인 돌,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그 로마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인자다라고 얘기해요. 인자. 사람과 짐승과 같지 않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줄 때 가장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이 땅을 석권하겠지만, 바로 인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을 점령하겠다, 다스리겠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 이 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 3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 1장에도 보아도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이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인류에서 그런 짐승들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는 인류를 의미하고 짐승은 바로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A번 한번 볼까요? 바다 짐승은 사단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단의 도구다. 왜냐하면, 한번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스크린 띄어서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렇죠,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보좌와 심지어 자기의 큰 권세까지 누구에게 주었다?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런 겁니다. 예, B번 한번 볼까요? 바다 짐승은 온 세상의 경배의 대상이라고까지 해요. 한번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어찌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경배하더라. 여러분 잘 실감 안 나시죠?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을 경배하나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서와 친구들 뭐 이런 거.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막 경탄하는 거.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경탄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뭐 막 놀라요?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 유럽은 밤에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 번째,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을 보면 경탄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커피숍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고 다니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터키에서 온 친구인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나오면 어떡하냐? 그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우리는 핸드폰을 자리 맞는 도구로 쓰죠.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만큼. 또 한국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엘리베이터 탈 때 제가 6층을 가야 되는데 7층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6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미국에서 온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간단한 걸 못 만드냐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7층 가는데 6층 눌렀잖아요. 6층 열렸다가 닫혀야 돼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 좋은 나라에 삽니다. 뭐랄까요? 경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한번 살잖아요. 미국은요, 이 남미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여러분 멕시코나 과테말라나 이쪽은요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 쪽을 가봤더니 선교차 갔는데 가족에서 여러 가족이 살아요. 한 10명 정도가 살아요. 뭐 형제들도 같이 살고 한 집에. 그런데 그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한 10명에서 15명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미국에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미국에 보내요. 불법으로 보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보내요. 브로커를 통해서 뭐 땅굴도 가고 뭐 트럭도 타고 들어가요. 불법으로 해요. 그 한 사람만 미국에 가서 살면 15명이 따뜻하게 배부르게 넉넉히 먹고 삽니다. 그러니 남쪽에 사는 사람 간혹가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비닐에다가 옷까지 싸고 막 수백 킬로를 걸어서 미국 국경까지 오시는 분들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탄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한국과 미국이 그만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13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에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를,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한다고. 경배한다고. 왜냐하면 누가 그에게 권세와 보좌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용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C번 한번 볼까요? C번 한번, 바다 짐승은 세상에서 더불어 싸울 상대가 없을 만큼 대단한 권력을 지녔다. 계시록 13장 7절만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 다루는 권세를 다루.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말씀, 모든 국가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권세와 경탄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특정한 나라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진짜 정체가 뭐냐? 진짜 정체가, 이게 나라인데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인 거예요. 어떤 나라?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아시겠죠? 인류에서 나온 어떤 국가를 상징한다. 근데 특정한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요? 7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뿔이 10개, 머리가 7.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중에 바다에서요 핵폭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탄두가 몇 개라는 거예요? 10개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서 나온 어떤 국가를 말하는데 그 특정한 나라가 있다. 모든 국가가 사단에게 권세와 힘과 파워를 받아서 그런 경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국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할 때 그 특정한 나라가 있다는, 그래서 그 특정한 나라를 설명하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뿔이 10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머리가 7이란 무엇인,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써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다음에 몇 번째 짐승을 봤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아요? 사자. 두 번째 짐승은요? 곰. 저보다 현명하십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으로 가르치는데, 네 번째 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큰 이가 있어서 그 이전에 나타났던 짐승과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너무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는 전혀 다른 그런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나라가 등장하는데, 잘 보세요. 무슨 뿔이 있다?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뿔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7장 24절 25절 볼까요? 7장 24절 25절. 이 10뿔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10뿔은 그 나라, 그래서 짐승은 나라인 거죠.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몇 명의 왕? 그렇죠. 이젠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명의 왕입니다. 한번 할까요? 10명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왕. 10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뿔은 10명의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10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10뿔이 있고 또 머리가 몇 개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이 머리가 7개라고 해서 뱀인데 머리가 막 7개 막, 이거 아시죠? 전 그게 또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7개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로마서 17장 9절, 계시록 17장 9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9절. 여러분이 로마서 17장 9절 했는데 기가 막히네.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드린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계시록 17장 9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됐나 이것도? 맞죠? 지혜의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무슨 산이라고요? 7산이라는 거예요. 왜 나라를 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받을 때 남성 명사로 받아요? 여성 명사로 받아요? 여성 명사로 받습니다. 우리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부르죠? 저는 불만이 많아요. 왜 어머니의 나라입니까? 아빠의 나라는 안 되나요? 근데 모국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준다. 그래서 나라는 여성 명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산은, 그 7머리는 그 나라가 앉은 무슨 산이다? 7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앉은 무엇이다? 7개 산.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상한 괴물이나 무슨 핵폭탄 단두가 아니라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무엇이다? 열왕. 그 다음에 머리가 7은 뭐예요? 그 나라가 앉아있는 둘레 몇 개의 산? 7개의 산.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는 대구와 같아요. 분지예요, 분지. 그리고 분지에서 동그랗게 산이 있어요. 동그랗게. 몇 개일까요? 정확하게 7개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여자가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밑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땅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많지만, 바벨론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소련, 북한 다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10뿔, 7머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라는 단어를 쓰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우리한테 전해질 수 없다.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면 10뿔,
그럼 10왕.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걸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7머리는 산 7개 로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까요? C번.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세기, 2세기 로마 황제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칭호들을 사용했다. 신으로 자신을 선포한 황제가 5. 줄리어스, 이제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티투스 다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생전에 라틴어로 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디브스, 헬라어로는 세우스라는 화폐를 사용한 황제도 있었고요. 자신을 신이라 명시적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역사적으로 요한 당시에 어느 나라를 가르친다? 로마를 가르친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날 로마와 같은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나라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어떤 개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 어떤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옆에 있는 북한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권세를 주면? 사단이 권세를 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부산이 낙동강배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옆에는 잘했다 마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어색하죠. 제가 하면 저도 어색해요. 사투리가. 그래도 마 잘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초량교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이 13장 3절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좀 어떤 것이냐면 이 신화가 로마를 설명하는 신화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때 로마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화를 차용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걸 알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근데 설명을 들으면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 하나가 왕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요 짐승을. 이게 또 제가 어떻게 또 이거를 만화를 보고 또 혼동했냐 하면 7개의 머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이 칼로 싹 뱉더니 머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전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신화와 관련된 거예요. 이 10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10명의 왕이라고? 로마는 1000년이나 있었어요. 수십 명의 왕이 있습니다. 10명의 왕을 얘기했던 거는 30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돼요. 그래서 303년 이전의 왕이 몇 명?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의 숫자가 딱 10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로마를 완전히 다 불태워서 씻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 낸 사람이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네로죠. 바로 그 네로에 대한 신화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네로가 안 죽었다. 그때 화재 때 죽었다고 했지만 안 죽었다.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그대로 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상처가 났으니 그 짐승을 따랐다.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로마를 이끌 것이다 라는 소문과 신화가 로마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3절에 기록함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문장을 보면서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열불, 그 다음에 머리 7, 그 다음에 이런 신화들 다 어느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로마처럼,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300년 이전에 로마처럼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는다고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과 김일성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권세를, 성경이 사단에게 권세도 받고 보좌도 받고 그런다, 힘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사단이 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느냐? 아까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2절에. 우리 계시록 13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왜 짐승에게 권세를 주냐?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왜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느냐? 누구를 회방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회방하라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떻게 하라고? 싸우라고. 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도 주고 보좌도 준다는, 힘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6번 한번 볼까요? 짐승이, 그런데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을 보면 이 짐승에게, 짐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만큼 정해져 있어요? 42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다 한번 할까요? 북한도, 한번 옆에 있는, 북한도 시간은 정해져 있다. 아멘?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제가 4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딱. 근데 여기서 말하는 42개월은 상징적 숫자예요. 상징적 숫자예요. 완전수가 몇이에요? 7이 완전수죠. 7이 완전수인데 42달은 3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그럼 7에 정확하게 몇 분의 몇이에요? 7년에 정확하게 몇 분의 몇이에요? 반이죠, 반. 7년에 정확하게 반이 3년 6개월이에요. 7의 반이 3.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1년이 12달인 걸 잘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걸렸어. 몇 분 걸렸어. 제가 웃으신 분들, 목사님 7의 반이 3.5 아닌가요? 7년의 반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7의 정확하게 반은 3.6이에요. 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라서 3년 반 1260일. 성경에 보면 이 42달, 3년 반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42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수 7년에 정확하게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어떤 일정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로마도 그렇게 10명의 왕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딱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 여러분, 북한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건재하고 있어요? 로마에 비하면 북한은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10명의 왕이 다스렸잖아요. 300년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몇 명의 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몇 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3명의 왕. 7 more to go. 17명의 왕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같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요,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은 3번째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서 딸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딸 데리고 다니잖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주어진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짐승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긴 좀 빨리 할게요. 땅이란 바다와 같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가? 이거 아주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재밌어요. A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양은 같은데? 모양은 뭐가 같다고요? 양 같은데 누구처럼 말한다? 이야, 모양은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1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3장 1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모습은 누구 같은 거? 어린 양 같으니까 누구 같은 거예요? 주님 같은 거예요. 모습은 주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누구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단처럼 말한다. 그럼 실제는 양일까요? 용일까요? 용이죠, 용. 근데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 용?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용.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얼굴은 그런데 요게 딱 맞는 사람이 있네요. 이만희.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님인데 말은 누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실체는 사단인 거죠. 전 너무 안타까워요. 20대 수많은 청장년들이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만색 바지 입고 그렇게 그 지파 성전에 들어거리면서 자기 청춘을 다 낭비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얼굴은 뭐 같으니까? 양 같으니까. 근데 실제는 뭔데? 용인데.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13장 B번 한번 볼까요? B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B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렇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국가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그렇게 개입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실제로 그랬어요. 로마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인 자기에게 절하도록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황제의 권력으로 그것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C번 한번 볼까요? C번.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겐 누구만이 신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자신을 신이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 황제들이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이죠. C번. 땅에서 나온 짐승은 단순히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인다.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 여기에 덫이 있어. 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가? 여기에 함정이 있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인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용인데, 실체가 용인데 누구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양처럼, 주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한다는.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로. 옆에 있는 분에게 표적과 기사 따라다니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오직 말씀만 의지합시다. 그렇죠. 표적 기사 좋아하면 이런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안 믿었다니까요.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옆에는 표적으로 믿는다는 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백문이? 그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텐데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기적으로 말미암느니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말씀을 들려줘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시간이 돼서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이게. 3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제에게 저라면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뭐 줬을까요? 표 줬습니다. 식량 배급표 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내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경제활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못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할까요? 혹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분 계십니까? 불이익당하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이거 하나 더 해서 놀렐루야. 진짜 너무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요, 기독교인 장로님, 사장님 만나면 더 대우받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짐승의 수 666인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할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수가 누구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그 짐승은 사람이에요. 한번 할까요? 그 짐승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은 핵폭탄도 아니에요. 그 짐승은 제가 말하는 무슨 이상한 용이나 뱀도 아니에요. 그 짐승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왜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얼굴은 무슨 얼굴? 양. 그러나 실제로는 용. 사람을 잡아먹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 실상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6은 무슨 숫자라고요? 사람의 숫자.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나요? 6일째. 그리고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에서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그 사람이 6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불완전한 사람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따라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양인데 실체는 용인, 사람인데 짐승 같은, 실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노력하고 약탈하여 지옥에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육령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리스도의 승리 한번 볼까요? 이것까지 맞추면 너무 우울해서 3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요한계시록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찌하신다? 이기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자들, 진실한 자, 우리도 이긴다. 한번 따르고, 우리가 이긴다. 주님이 이기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냐?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잡혔어요?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그 앞에 있는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진다? 그렇죠. 역사 전체에서 나타난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거짓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로잡혀서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권세를 준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도 유황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재밌어요. 그 유황불에 던졌는데 거기에 이미 누가 있어요? 짐승하고 거짓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누구 두려워 맙시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세력을 얻고 또 건선자들이 택한 자도 기적을 통하여 미혹하려 하지만, 그럴 때로는 두렵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걱정도 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사단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거짓선들을 산채로 잡아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